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한 90년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해에 우리 고모네 집에서 평소보다 벼농사를 한 3배 정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타작할 때에 벼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예요. 창고에다가 덜어놓고 자리가 모자라서 앞마당에다가 벼 자루들을 막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 지역마다 양식 창고, 나라에서 운행하는 양식 창고가 있었고, 그 벼라든가 콩이라든가 뭐 밀, 뭐 옥수수 이런 거 곡식에 공식 가격이 있었습니다. 그 공식 가격은 좀 저렴합니다. 나라에서 그거를 농민들에게 쌀을 받아들여 가지고 아니면 곡식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양식을 비축을 해 놓습니다. 비축량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으면 팔고 무거운 것들을 꺼내서 팔고 모자라면 다른 데서 사오고 이렇게 채워주는 그때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양식을 그 해에 벼농사를 많이 해가지고 이 양식을 갖다 바치는 그것도 뭐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것 양도 아니고 또 팔고 나머지를 또 이렇게 본인이 또 따로 그거를 쌀로 빻아서 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앞뒤 뭐 다 하면 며칠 걸릴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마을마다 도둑놈이 많았습니다. 그 뭐 평소에 뭐 집에서 자재구리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잊어버리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이제 벼농사 타작하고 이렇게 쌀 자루라든가 뭐 이렇게 벼 자루를 집 바닥에다 쌓아놓으면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를 홀 메고 가버리는 거예요. 보통 벼 같은 경우는 7, 80kg 하고 쌀은 한 100kg 정도 하는데 뭐 시골에서 맨날 하는 일이 그거니까 쉽게 그냥 혼자 어깨에다 올려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 쌀 자루 그 자루에다가 다 자기 이름을 써놔요. 네, 다 자기 이름을 써놔요. 그런데 이제 이 도둑놈들도 도둑이들도 도둑놈들이란 욕이니까 도둑이들도 아주 영리해가지고 자기 집에 자루를 가져와요. 그리고 오늘 한 돌이 와가지고는 쌀 자루를 옮겨버리고 벼 자루를 옮겨버립니다. 그 자루를 그 집에 그대로 놔두고 자기 자루에다 담아가요. 일단 그 집 마당을 벗어나면 이건 내 거다, 네 거 어디 이름 있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잡지도 못해요. 그런 식으로 뭐 심지어 그런 식으로까지 돼가지고 남의 집에 쌓아놓은 거 이제 그냥 가져가서 자기 집에 무더기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놓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솔직히 저희들도 그런 짓을 좀 해본 적이 있었어요. 주님을 모를 때에 그런 짓을 한 적이 있었어요. 참, 남의 벼 무지에서 보다가 자기 벼 무지에 넣으면 이럴 뺀 적이 있습니다. 참, 주여. 이제 우리 작은 고모네 집의 작은 형, 제일 작은 형이 그 당시만 해도 시골에 그 엽총, 집집마다 엽총을 소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등록만 하면 이제 향에다가 등록만 하면 소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벼농사를 실컷 했는데 그 해에 특별히 풍년에 와서 벼도 많고 또 다를 때보다 면적도 많이 했으니까 많잖아요. 잊어버리면 아까우니까 한 3, 4일 동안 벼를 다 처분할 때까지 매일 저녁마다 해가 지면 총 가지고 지켰어요. 네, 그것도 총 가지고 엽총으로 뭐 이 들짐승을 잡는 엽총으로 한 사나흘 지키더라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새벽이면 이제 동트면 그냥 들어가서 자고 낮에는 실컷 자고 밤에 와서 고쳐보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해지면 벼마대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벼 자루를 몇 개가 해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또 한번 잊어버린 거 아니면 한번 해보고 그렇게 이제 지켰습니다. 계속 도둑을 지키고 그렇게 며칠 동안 했던 그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도둑은 야 내가 몇 시 몇 분에 간다 기다려 이렇게 오지 않죠. 그냥 아무도 모르게 사람이 가장 약할 때에 지켜보고 있다가 졸고 있구나 이럴 때에 싹 와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설령 졸아도
못 오죠. 그냥 사람 지키는 게 아니라 총 가지고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 애는 안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실 때에 두 가지를 다 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번호를 짜지 않고 그냥 통틀어서 그 답 가운데서 다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 이게 하나의 답이고, 두 번째 답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답이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참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님이 반드시 재림을 할 건데 언제 재림할 건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서 항상 깨어서 보초를 보는 사람들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36절에서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에서 41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날은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갑작스럽게 오게 되고 설령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어느 날인지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노아 홍수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섞여 있는 의미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구원을 의미하고 또 노아의 가족 이외에 방주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님을 믿고 재림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의 기회예요.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그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쌓아놓은 악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42절에서 51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날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중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니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맷돌을 갈고 있는 여자가 있었고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맡아서 돌보는 이와 같은 종들도 있었습니다. 각각 여러 부류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각 자기의 영역에서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신분과 직종과 지역과 상관이 없이
믿는 자 모두를 다 구원해 주시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과 책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하면 신앙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한 축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도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의 재림은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설령 당장 그 재림이 내한테 다가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타이밍이 오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게 되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생기게 되고 우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은 내 인생 개인의 종말이거나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한 이 세상의 종말이거나 어떤 종말을 맞이하든지 항상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